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수매일 기도운동 시리즈로 3월 한 달간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드시 않으십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기도해도 우리의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에 기도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지칠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때 반 시간 정도 고요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반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본다면 하늘의 30분, 대략 이 땅의 시간으로 21년이 조금 못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21년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조건 20년 이상 기도하라라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자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응답 좀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의 시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저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될 때, 연합되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과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일치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이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에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기도에 얼마나 우리의 욕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뜻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이 비켜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주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때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아시는 것 같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면 바로 그 시간,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면서 내 욕심이 제거되죠. 구름에 쌓였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 둘씩 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제시해 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아마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제는 다 잊어버린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 우리의 입술을 떠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떠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듣곤 했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 안 써서 못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죠. 그럼 이 흠향에 쓰이는 한자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대접할 흠자, 또 드릴 향, 잔치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성경으로 번역한 분들이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공들여서 번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마치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상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냄새가 있어요. 좋은 곳에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봉우리가 이제 우물트게 되죠. 조금만 있으면 진달래, 개나리, 철쭉, 라일락 향이 봄 기운과 더불어서 세상을,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 나는 좋은 봄 냄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나는 향내는 어떤 것인가? 천국에 나는 향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한 그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 기도의 향이 천국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천국을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영어 성경을 봤더니 all the saints라는 이 성자라고 표현이 번역을 하죠.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주름이 있는 손이다 할지라도 내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자의 자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바로 나였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소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거룩한 성자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성경에 얼마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된 축복인지, 은혜의 선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가랴 누구이신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람, 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죠. 누가복음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 바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늘 말씀을 쫓아 살던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항상
나와 주 앞에 나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이 1세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아까 누가복음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열, 이 순서, 오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1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수가 약 18,0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전에 보통 하루 2번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1년 365일 하루 2번 제사한다라고 하면 총 750명이 섬겨야 합니다. 그럼 18,000명이 순서대로 다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총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쉽게 말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 마침 제비에 당첨되어서 기도하는 순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백성은 다 바깥에서 기도하는데 사가랴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올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 들어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 서게 이 민족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 번호 뽑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순서가 안 되었으니 고객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라고 여러분 돌려보내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나 이제 다시는 이 교회 안 올랜다 라고 영영 발걸음을 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주님께서 휘장의 막을 찢어주셨기에 이제는 언제든지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큰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도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게으름밖에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에 거룩한 손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기도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합심 기도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성도 한 명의 기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천국의 보좌가 진동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의 향으로 천국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될 때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의 역사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합심기도, 거룩한 손의 기도를 모아서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땅이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독일의 한 수도원, 그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들의 일상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독일의 산골의 깊은 수도원에서 사는 이 수도사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새벽 미명, 정말 아주 깜깜한 어둠이죠. 빛도 없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과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해가 떠오를 때,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산골이니까 얼마나 해가 빨리 지는지 몰라요.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자신의 숙소로 혹은 공동체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얼마나 단조롭고 단순한 삶인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바쁜 도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아마 1시간도 심심해서 또 답답해서 버티기 어려운 그런 아주 단조로운 삶의 모습이 계속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일과 중에 하나,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 시끄러운 세상은 자신들이 있는지도, 자신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도무지 모르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 그들은 온 세상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아, 테러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지키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줄 굳게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그 새벽 미명에 온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미세먼지 공기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미세먼지가 뒤엎인 서울 하늘과 미세먼지가 거치고 난 그 서울 하늘을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마치 딴 나라 같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를 거두어준 것 인공 강우도 아니었고 차량 이부제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미세먼지가 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누가 바람을 일으켰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룩한 힘이죠. 우레와 번개와 지진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침묵이 힘드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조르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쌓일 때 7째 봉인이 떼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로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의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늘의 우레와 번개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의 은혜를 날마다 기도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